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또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또 대전로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카일 아이 들먼이 쓴 Don't Give Up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영 선수 플로렌스 채트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플로렌스 채트윅은요 1950년에 이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이 32km에 이르는 영국 해협을 13시간 20분 만에 13시간 20분 만에 수영하여 건너서 당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1년에는 16시간 22분 만에 영국에서 프랑스로 수영해서 이 영국 해협을 양방향으로 횡단한 세계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이 도전 정신을 가진 그녀가 1년 후에 또 하나의 불가능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1952년도에 7월 4일 날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탈리아 섬에서 롱비치까지 장장 34km인데요. 그 험난한 그 물결을 헤엄치며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역시도 여성으로서의 최초입니다. 그런데 도전이 실패했답니다. 근데 실패한 이유가 더 큰 화제가 됐다고 해요. 영국 해협은 성공했는데 이 롱비치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그 바다 수영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이유가 차가운 어떤 수온 때문이나 근육 경련 이런 육체적인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뭐 상어나 아니면 해파리떼 뭐 이런 것들 때문도 아니었다고 해요. 16시간을 헤엄을 쳤는데 16시간 동안 헤엄쳤기 때문에 지쳐서 그가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녀가 실패한 게 뭘까요? 그녀가 실패한 건 안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해변이 보이지 않아서 도전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배에 오르자 해변까지 800m도 남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안개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가 얼마 남았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알기만 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 안개 때문에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이 그녀가 바라볼 목표를 가리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목표가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안개와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밀려와서 우리 앞에 있는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안개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난관이 있을 때 순식간에 인정사정 없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개가 짙어지면 우리는 시야를 잃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실제보다 더 안 좋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자신을 가엾이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모든 것을 안개 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기자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서 더는 계속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뿐입니다. 여러분, 힘든 고통과 그리고 좌절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시야를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극복하기 힘든 좌절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만 보이지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 상처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시야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에게도 안개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 아픔과 상처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 기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 고통과 우리가 싸울 때, 또 부단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남이 모를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견디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개종한 유대인들의 낙심 그리고 배교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설득하면서 핍박으로 인해 낙심하고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런 어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내면에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신앙인들은 회의감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회의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어떤 로마의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에, 또는 환멸을 느낄 때, 너무 힘들 때,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어디에다가? 그 결승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00m를 경주하는 그 경주자가 견눈을 바라보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00m를 경주하는 경주자가 결승전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요, 그 결승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인생의 삶의 역경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고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히브리 저자가 강조했던 주제와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배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뒤에 이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 구원의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늘 가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하면 그래도 감사하며 살겠는데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정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면 당연히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의심하게 되느냐면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위로와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암을 치료받는 건데 안 고쳐주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을 져가 쓰고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안 갚으면 차압이 들어오고 우리 길바닥에 내 앉게 생겼는데 하나님 지금 돈을 주세요. 근데 돈이 안 생겨요. 그럴 때 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9절 이후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사랑관계에 인해서 너무나도 깊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럼에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9절 이후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핍박과 순교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의 복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9절 3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가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요, 안개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800m 남았는데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여러분들 곁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질병과 같은 외적인 고난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숙했고 더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말씀, 지금 PPT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외적인 시련, 고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포기하면 게을러집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오늘 아침부터 삶의 스타일을 바꿔버렸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7번씩 8번씩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도 설교 준비, 저녁에도 설교 준비, 오늘 또 설교 준비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11시, 12시, 1시, 2시까지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한 2시간 자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주위 또 데려다 준다고 학교 또 이렇게 데려다 오면 한 8시나 9시 돼요. 그럼 너무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니까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주님,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루의 삶이 안 되겠습니다. 하루 일주일간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지는데 제가 오전에 하나님 말씀 준비 다 해놓고 말씀 묵상도 하고 다 해놓고 오후에 점심 때 밥 먹고 조금 잘게요. 정말 1시까지 2시까지 자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게으름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말한 거,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게으름이구나. 요즘 아이들이요, 코로나로 학교 안 가잖아요.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1, 2시 아니면 뭐 3시, 4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게으름이 무서운 거냐면 긴장감이 없다는 거죠. 지금 발등에 물이 떨어져 있는데 잠만 자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지금 이 고난의 시련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5분 대기조는요 24시간 긴장 가운데 삽니다. 군복도 못 벗습니다. 군화도 못 벗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장 크림을 바르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비상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5분 안에 무장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무실에서 위병소까지 통과하는 그 5분 시간이 5분 대기조라는 거예요. 그 5분 내로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게을러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은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도전의식을 갖게 하고 성취감도 줍니다. 게으름은 우리에게 영적 나태감을 주고 무기력감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믿음과 인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부지런함.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준비도 있고 미래가 보여요. 특히 저는 청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믿음도 좋아요. 나태하면 믿음도 인내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목표에 대한 비전의식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 아직까지 그것을 정해놓지 않은 아이들은요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든지 소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우리 같으면 이 종인데 대충 하지 뭐 힘든데 뭐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 눈치나 보고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주어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럴 때 이 보디발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럼 죽는 겁니다. 무슨 감옥에 갑니까? 보디발이 감옥에 보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감옥에 보냈다는 건 뭐예요? 그 요셉의 신실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내가 그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절대로 요셉은 내 아내를 범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근면함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어디 감옥에 갑니까? 죽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지런함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함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성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또 15장에 또 나와 있어요. 또 17장에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자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가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그 믿음보다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요. 약속.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까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바로는 잘생긴 여자만 보면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에 처할 위기에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물론 누이기 맞기는 하죠. 그런데 자기 살려고 그렇게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줘버리는 그런 어떤 무능력함과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약함이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과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인생의 모진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과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동행해 주겠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좌절해버리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제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맹세까지 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염려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맹세해 줄게 하는 거예요. 맹세해 줄게. 사실 하나님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거짓이 없으시죠. 그런데 맹세를 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할까 봐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니?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내가 너에게 맹세해 줄게.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짐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뛰어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세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의 모든 휘장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죄악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소망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보다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혼의 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치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까 봐 그 하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이삭의 삶을 보시고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이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이 소망으로 닷을 내릴 견고한 이 배와 같이 우리도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되는 로덴교회 부흥과